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소도 앞에 고소받은 바울. 베소도 앞에 고소받은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강해 시리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항시 작용과 반작용의 문제는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유사함을 알 수가 있는데요.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사오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악한 자들도 열심히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신이 사탄의 졸개 노릇을 하는 줄도 모르고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25장 1절 부분입니다. 베소도가 부임했습니다. 3일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3일 후에. 3일밖에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업무 파악하는데 최소 어떤 많은 업무보다는 일주일이 걸리고 이렇게 안 걸려도 그 정도 걸리겠죠. 적응하는 데만 한 달 정도 걸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우리가 하다못해 외국을 갔다 와도 시차 적응이니 뭐라니 해가지고 하루 이틀 정신없이 보내기도 하는데 3일 만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업무 파악도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그렇게 하죠. 이는 정신없는 상황을 이용해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는 것도 그릇된 무리들의 작전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도 악한 일에 아주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고 우리 선한 자들은 그러면 이런 악한 자들이 열심 내는 모습은 그래도 열심을 부족한 우리가 만약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래도 그런 부분만큼은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보이스 피싱 하는 사람들, 다단계 판매하는 사람들, 홈쇼핑 업자들, 주식하는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돈을 사기치고 얻어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잖아요. 하다못해 밤잠 안 자가며 하고 맨날 며칠 합숙해서 하고 막 이런 일까지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열심, 돈을 목적으로 하든 대부분 돈이 목적이죠. 자기들이 이익을 목적으로 하든 그 열심 내는 부분만큼은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같은 게 어때요? 대부분 아이 울음소리를 들려주고 당신이 자네가 지금 나한테 잡혀있다 또는 교통사고를 당했으니까 빨리 돈을 송금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냥 쏘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것만 구분이 못하죠. 사람들이 아주 긴장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애 울음소리더라도 자기 애 울음소리 느낀다는 거예요. 심지어 한번 근데 심지어 잘 생각해보면 자기 애는 다 컸고 심지어 어른인 사람들도 쏘가 넘어간다는 거죠. 참 어이가 없죠. 그런 심리들을 잘 이용하는 거죠. 또 홈쇼핑 업자들은 어떻게 팔아요? 지금 안 사면 후회할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을 조정시켜서 사게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 사면 큰 손해보니 반드시 지금 사야 한다. 막 이런 심리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작전 쓰죠. 백화점 이런 데 가면요. 딱 그 동선이라는 게 있어요. 동선. 이쪽으로 지나가야지만 가게끔만 일부러 비비 돌리죠. 우리 같으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방향, 내려가는 방향 같이 있으면 대부분 쉽잖아요. 근데 일부러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가 이쪽으로 가야지만 한 번 더 돌아보게끔 한다는 거예요. 구조가. 동선 구조가. 그걸로도 매출에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를 쓰는데 우리는 정말 선한 일에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베소도의 호의를 오늘 구하는 척하면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지금 뭐라고 하면서 욕을 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한테는 대부분 어떤 그게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처음 만나지만 그 사람이 나보다 위치가 좋고 뭔가 권한이 좀 세. 그러면 어때요? 잘 보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서로 또 그 사람도 여기 처음 부임해 왔으면 어때요? 이 지역 사람들과 잘 합의해 봅시다. 잘 지내 봅시다. 이렇게 하지. 처음부터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러 왔으니까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소도도 선한 의도로 저들이 뭐라고 요구하면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호의를 구하는 척 하면서 바울을 죽일 계획을 짭니다. 바울을 죽일 계획을. 3절 보세요.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에 옮기기를 청합니다. 당신이 호의 베풀어 줄 거니까 청할 때 길에 매복해야 있다가 그를 죽이자. 이런 아이디어를 짠 거죠. 그걸 보고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악은 또 다른 악을 생산하며 점점 더 악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뭔가 하나를 잘못하면 그걸 숨기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또 하게 되고 계속 그것은 반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그 문제가 다 해결돼서 엄청난 시간이 지났지만 그 생각을 하면 막 이렇게 움츠러들고 답답한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해결받지 않으면 계속 죄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거다. 어제 재미난 그림을 제가 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 가다가 너무 어렵고 굴곡이 있다 보니까 돌뿌리에 채에서 넘어졌어요. 그건 시험이 왔다는 거죠. 환난과 공고가 왔어요. 엎드러지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요. 그럼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십자가 쪽으로, 예수님 쪽으로, 주님 쪽으로 가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인생에서. 이렇게 점점 더 악해지는 경향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도 알 수 있게 되죠. 또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개입하십니다. 5절 보세요. 또 이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심지어 그들이 요구했지만 베스도는 공평하게 판단합니다. 베스도가 대답하되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그때 같이 있을 때 내가 고발해라.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단호하게 얘기하며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을 이 베스도는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루살렘에 가면 인민재판이 될 가능성이 많죠. 유대법에 의한 인민재판이. 실제로는 로마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민재판. 사람들이 예수님도 어떻게 당시 죽였죠? 진짜 죄인인 죄수는 풀어주라고 예수님은 아무 죄도 안 졌는데 법정 모독죄다. 신성 모독했다. 이러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의, 실제로는 불의지요. 부정이죠. 그거 가지고 언위를 가지고 위리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야바를 풀어줘서 바라바를 풀어줘서 막 이렇게 소리들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재판관, 이방인 베스도를 사용하셔서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킵니다. 재판관의 공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즉 바울을 케사르 앞으로 세우게 되는 일을 주님이 하십니다. 8절 말씀 보면 바울이 사실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변명을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진실한 자의 변명이 여기 들어가 있죠. 진실한 자는 유대인의 율법을 나는 어기지 않았다. 유대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자기는 정말 유대인이 지켜야 할 법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에 대해서 얘기했죠. 성전에서도 내가 한 마리 죄 지은 적이 없까? 너희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내가 성전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사실 그 성전 뜰에 성전 근처만 지나간 건데 너희들이 막 성전에 했고 심지어 그 나와 같이 온 사람 이방인이 들어갔다고 뭐 하면서 이렇게 왔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는요 가이사가 누구죠? 가이사가 케사라 황제를 뜻해요. 황제란 말은 뭐예요? 황제가 정한 로마 법을 말하는 거예요. 법을 어기지 않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도무지 법에 저촉되는 일이 어긴 적이 없다는 것을 진실을 천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 게 있어요. 유대인 율법, 유대인들이 정한 거죠. 지금 하나님이 대리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복음을 제시하고 전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율법을 덜먹으려 하면서 그 시대에 잘못된 법들을 덜먹으려 하며 지금 곧 정죄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올가멜라고 하면 사실 올가맬 수 있겠죠. 그런 거죠.
성전에 대해서 그는 깨끗하다 얘기하고 있는데 뭡니까? 내용은 성전을 더럽히지도 않았고 성전 예배를 멸시치도 않았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 바울의 성전에 대한 정성 또는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이 한 성전에 대한 그 진심들, 성전을 대한 정신을 본받을 필요성이 있다. 얼마나 그 진지하게 성전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세키나라 그랬어요. 임재가 세키나라한다는데요. 하나님이 거룩함이 임하는 곳. 그래야 성전이 이제 거룩할 성자죠. 거룩함이 빠진 것은 그냥 건물밖에 지내지 않는다 그랬죠. 비 막아주고 이 공간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거룩함을 우리가 추구하고 거룩한 주님이 임재를 갈구하고 그런 곳이 될 때 성전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성전을 성전으로 정말 받았던 거죠. 9절 말씀 보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 마음이 변하고 있는가 볼까요? 9절 베드로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이 재판관의 마음까지 서서히 물들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내용이 뭐였죠? 벨릭스 각하가 나오잖아요. 벨릭스. 이 사람이 2년이나 기회를 줬어요. 예수님 믿을 수 있는 복음을 접하는 기회를 바울을 만나고 했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는 정확하게 성경에 비추어 보면 영접하지 않은 걸로 비추고 나오는데요. 이 베드로도 물론 이제 아직 시간이 별로 많이 안 됐지만은 재판관의 마음이 서서히 대제사장이니까 저들 유대인 중에서 참 지도자라고 하는데 저 사람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마음도 있겠죠. 그리고 또 그가 대제사장하고 친해지고 제사장하고 친해지면 유대인을 통치하기 쉽잖아요. 이런저런 면들 때문에 그랬는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죄의 환경에 있다 보면 물들기가 쉬움을 알 수가 있어요. 죄의 환경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죄의 환경에서 떠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좀 성장하게 되면 이걸 배우죠. 환경 지배설이다. 이런 걸 배웠습니까? 그런 게 배웠는데 저는 환경이 사람을 막 지배하는 거예요. 환경이. 사람이 환경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그래 그 지배 당해가지고 그 환경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눌려서 있다가 아프레스도 돼가지고 힘듦을 느낀다는 거죠. 어느 환경에서 사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개방적인 환경에서 사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창의적이고 말하는데 상대방 다른 사람 만나는데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나 폐쇄적인 환경에서 살고 또 누군가 말하면 한마디 하면 막 이렇게 구박받던 사람은 어때요? 이래 되죠. 저는 후자 쪽에 좀 가까워가지고 누구 말할 때 이게 눈도 잘 못 쳐다보고 옛날에 저희는 어땠냐 하면 이게 누가 자기보다 손이 쌀에 말할 때 눈 쳐다보면 싸우자는 뜻이냐 해가지고 꿀밥 맞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른들 말할 때 눈을 탁 밑으로 뜨고 다 속옷이 뜨고 그랬던 경우가 있는데 환경이에요. 환경. 유교 문화 때문에 상명하복 막 내지는 심지어는 뭐 옛날 우리나라에 있던 사군이 충인이 뭐 사친이 희혼이 뭐 이런 거 붕의유신이 이런 거 영향들이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무시 못해 우리나라에 뭐가 많았죠? 유교, 불교, 도교 뭐 이런 것들이 뭐 지배하고 우리 백성들 특히 크리스찬의 속에서도 내재되어서 지금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신 상태에 대해서. 그래서 대부분이 크리스찬이 지금 한 최소 40% 이상은 이런 기복신앙이 가득하다. 내가 예수 믿는데 나에게 복을 줄 거라 믿고 믿는 거지. 날 축복 안 하고 저주할 믿겠느냐 이거야. 안 믿을 거 가능성이 많잖아요. 안 믿을 가능성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을 내가 하나님을 진짜 잘 믿었는데 여러분을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계속 여러분에게 생기고 여러분이 안 되게 한다.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나 이런 신 안 믿어! 라고 도망칠 가능성이 없을까요? 그런 가능성이 다 보네요. 거기에서 기복신앙이고요.
구원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이끌려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하면 그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지내야 돼요. 하나님과. 응?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과 피곤해가지고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주객이 전도된 게 사실은. 일을 주신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그 매개체가 이를 통해서 더 잘 될 수 있게끔 주신 건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의 환경에 있다 보면 물들기 쉽다는 것도 오늘 교훈이 되겠어요. 11절 보세요. 바울은 담대하게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말합니다. 그런 믿음이 단호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없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길 가다 예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 만나다 가더니 갑자기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바뀌었어요. 기독교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우리 동네에서 심지어 우리 마을에서 수제가 났다라고 생각하고 가장 천재가 났다 하고 사람들이 막 가문 우리 가문에 만약 우리나라로 우리 가문에 서울대 나와서 서울법대 나가지고 판검사를 하고 있어. 와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목사님 되겠습니다. 한국하고 똑같아요. 서울대 법대 수석으로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난리 났죠?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 왜 그러냐? 정신 차려라. 네 부모가 너 공부시켰는데 이게 지금 그러라고 공부시킨 줄 아냐? 막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은 젖장기 예수님 믿고 어디로 갔어요? 안 되나 거 아라비아로 갔다니까. 아라비아로. 3년 동안 종족이 묘연해요. 아라비아로. 뭐 했을까요? 자기를 향한 다른 사람들의 기대감, 잘못된 기대감, 하나님을 뺀 기대감들에서 그것을 가지치기 한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바울은 11절에 담대한 말을 합니다. 그를 가지치기 한 후에 그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어요.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요. 그냥 이 베스도가 판단해보고 죄 줄 게 없네? 그냥 방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슨 뜻인지 몰랐어. 11절 끝부분.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나이다 하고 우리나라 말하면 대법원에 지금 상소를 올린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엔 대부분 왕이 직접 황제가 가이사가 황제한 뜻이에요. 황제가 내 황제 앞에 가갖고 내가 재판받겠다 이래버렸어요. 그러니까 황제보다 더 아래잖아. 베스도는 힘이 없어요. 황제에게 고소해버렸으니 황제가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소송이. 그러니까 판이 지금 요 정도에서 끝날 판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는 가이사에게 호소함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자기 육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왕에게까지 황제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고자 하는 놀라운 믿음의 결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답답한 감옥 생활 중에서도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사람들이 도움에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25장 1절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에게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니 6절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가이사로 내려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3일이면 3일 동안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또 6절에는 8일 내에는 10일이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자기 방면을 위해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똑똑하다 소문 났고 이러다 보니 또 자기가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을 거니까 또 자기가 잡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또 아는 것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응? 그러면 나를 이렇게 중간적에 지금 2년 동안 그 전에 총독이 누구였어요? 벨릭스 또는 펠릭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잖아. 2년 동안 가둬놓은 이유가 뭐예요? 뇌물 주면 돈 풀어주겠다는 얘기였어. 실제로는. 근데 안 했어요.
여기서도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좀 시간 쓰면 손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과연 자신의 갈 바를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처럼 그가 가이사에게 서야 할 것과 그에게 가이사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것, 즉 복음을 전할 것에 대한 비전을 갖고 품고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하지만 미루어서는 짐작할 수 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억지로 가이사에게 호소할 필요까지는 없었거든요. 상소로 나오지만 예전 번역에는 호소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 호소하노라. 절규하노라 이 뜻이에요. 절규해가지고 호소하니까 당연히 데리고 가야겠죠. 억울한 게 엄청 많은가 보다. 할 말이 많은가 보다. 그리고 그때 법으로 로마법에는 로마 시민은 왕에게, 즉 황제에게 호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황제에게 직접 호소하면 황제가 직접 재판하게 돼 있어요. 그만큼 로마 시민이 특권이 셌다. 또는 로마 시민은 진짜 시민은 많지 않았다는 얘기도 되겠죠. 로마가 지금 전 북부 유럽, 서유럽 다 통치하고 있는데 실제로 진짜 로마 시민은 많지 않았다는 걸 알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호소할 때마다 황제가 가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직접 가지는 않겠지만 데려가서 하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번거롭고. 그런 걸 역사적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쉬운 재판이 아니라 고위층, 즉 왕에 대한 참 왕, 참 신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아마도 당당함과 전달사항이, 즉 사명감이 있었기에 자신을 가이사에게 재판받겠다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육신 안을 그냥 풀어주세요 요구한 게 아니라 나는 억울하게 잡혔으니 그냥 풀어주세요 하면 끝날 수 있는 사건인데 그는 이것을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죠. 그를 가이사에게 재판받겠다고, 자신을 가이사에게 재판받겠다고 더 어려운 길, 좁은 길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며 어려운 길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은 결백을 주장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는 전도자로서 살아온 삶의 명예를 손상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그는 아마 대표적으로 이것은 그리스도에는 박해가 분명히 있을 걸 예언한 바울의 행동이 아니었겠나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신학자들은. 어쨌든 결백을 주장하지 않는 것도 그냥 뒷국문으로 뒤로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왔고 복음 전파하면서 당당함을 유지해 왔는데 지금 이 순간에 그는 명예로운 변명, 결백을 받아야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는 열정이 지금 바울에게서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느껴지시나요? 감옥생활 지금 오래 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우리 제한적으로 전에도 말씀드린 요 정도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랬죠.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권역이 우리 교회보다 넓겠지만요. 그런 한치령 같은 겁니다. 옛날에 말하면. 결국 자신의 육신의 안일보다는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한 결정이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메인자의 용기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될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베소도 앞에 고소받은 바울, 죄가 없다 그랬죠? 유대인의 율법에도 성전에도 가이사에도 아무것도 죄에 걸리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이사에까지 호소하는 사탄마귀의 졸개들은 악한 열심을 가지고 덤벼들어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앞서가 있어요. 이런 말을 했대잖아요. 속담 하나 비슷한 게 있어 얘기하는데 우리가 널렁기 싫어가지고 저처럼 흰머리가 많은 사람은 포기하지만 한두 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새치를 막 뽑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나 널렁기 싫다 이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왔더라. 그랬더니 지름길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열심 내고 더 그렇게 분주하게 이렇게
바울을 해코지하려 해도 바울은 완전 정면 승부를 하죠. 예루살렘을 가서 풀려나기를 바라고 가이사랴에서 풀려나기를 바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는 황제에게 호소함을 통하여 자신의 당당함, 기독교인은 이렇게 떳떳하다, 용기 있다, 로마법에도 유대법에도 하나님의 법에도 저촉되는 게 하나도 없이 나는 믿음 생활을 한다. 내가 소개하고자 하는 복음, 다음 주에 볼 내용이 있지만은 그 예수에 대한 거, 예수 부활에 대한 거, 예수 죽으심에 대한 거, 이런 것에 대한 나는 하등의 거짓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멋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적인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 명예를 생각한 그의 모습은 참 아름다운 용기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